여호수아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좀 마스크 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이제 구청에서 이제 수요 예배 때 이제 구청 직원분이 오셨는데 다른 거 다 좋은데 설교자 꼭 마스크 쓰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전달받아서 제가 사실 지난주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늘부터 좀 마스크 쓰고 좀 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 얼굴 보러 오신 건 아니지만 왜 웃으세요? 네, 여러분들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계속 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25일 주일까지는 2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이게 플라스틱으로 이제 가림막을 해볼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도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계실 텐데 또 그분들이 수요일 날 또 뭐 주일 날 본인 종교가 기독교도 아닌데 교회 와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분들 마음에 좀 혼란스러움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생각이 나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여호수아 말씀을 보는데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를 그냥 쉽게 생각하면 승리했구나, 땅을 분배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 여호수아 개인에게는 굉장한 위기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뭐가 나오냐면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하고만 대화하시고 상의하시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가 변함없이 온유한 마음으로 또 기다리고 또 백성들을 품는 마음으로 40년 동안 자신들을 이끌어 주었던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와의 이별, 이것이 여호수아에게는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처럼 여호수아가 영적 거인으로 살았지만 이 영적 거인이 되는 그 첫 단계 그가 이겨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위기의 순간을 그가 돌파하고 이겨내고 또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떠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침체와 아픔이 뭐냐면 이별입니다. 어떤 분은 또 남편과 또 아내, 어떤 배우자와의 그런 사별이 있죠. 부모님과 이별해야 되셨던 그런 분들도 계시고 뭐 연인들 간에도 또 이별할 수도 있죠. 떠나간다, 헤어진다,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것처럼 막막하고 힘들고 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순간.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도 막막한 위기가 지금 닥친 것입니다. 이제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결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해질까 아니면 어려움에 빠질까?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라도 하면 나는 그 말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모세는 어떻게 이 모든 순간들을 이기고 극복했을까? 여호수아는 영적 거인이었지만 이 영적 거인이 내딛는 그 첫 발걸음은 위기와 이별과 사별과 침체 그리고 혼란스러움, 이 속에서 영적 거인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차례차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이겨내야 될 그 위기, 극복해야 될 위기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렵죠. 물어볼 사람이 없고 상의할 사람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이 두려움이라는 그 위기 상황이 그에게 닥쳐왔는데, 그러면 이 두려움이라는 이 위기, 이 침체와 낙심,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지금 과거를 딛고 미래를 향해서 우뚝 서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매 순간이 위기입니다. 코로나만 위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순간순간, 경제적 위기, 건강의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코로나를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도 우리는 수많은 위기들, 어떤 북한과 일본과의 중국과의 갈등, 어떤 주변 정세라든가 모든 상황이 어떤 위기를 우리가 직면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과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관리하지 않으면 현재를 못 살아요. 그리고 과거를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미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후회하고 속상해하지만 그것은 과거에 발목 잡힌 상황일 수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때 내가 당했어요. 그때 내가 속았어요. 그때 내가 실수했어요. 그러나 계속 그 자리, 10년, 20년 전 그 실패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만약 모세가 없어, 모세가 우리를 떠났어, 모세가 죽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그가 과거 이 죽음이라는 이 사건에 계속 얽매여 있으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미래로 가나안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 축복된 더 행복한 그 삶을 못 누릴까요? 그것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여전히 우리가 발목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로 못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과거를 보면서 추억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후회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공부 좀 할 걸, 그때 부모님 말씀 좀 들을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런 후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지나온 과거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과거라는 무덤에 자꾸 꽃다발을 갖다 주고 그 과거라는 무덤을 계속 배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못 살고 미래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위기 가운데, 이 두려움 가운데 그는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가 극복해야 될 첫 번째 문제는 과거고, 또 두 번째 문제는 그 과거의 자아상입니다. 여호수아는 시종이었습니다. 모세의 종, 어떻게 보면 모세의 비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그 종의 자아상, 어떻게 보면 그 비서의 자아상을 가지고는 그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그 자아상을 갖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어른의 자아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과거 때문에 나의 자아상을 삐뚤게, 비틀어지게, 꼬이게 자꾸 나 자신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던 게 뭡니까? 노예 자아상. 400년 동안 그들 뼛속에, 역사 속에, 문화 속에 스며들어 있었던 그 노예 자아상 때문에 자꾸 애굽으로, 과거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그래서 그 애굽이라는 그 무덤에 자꾸 꽃다발 갖다 주고 싶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죠, 불평하죠, 원망이 터져나오죠. 왜냐하면 과거에 계속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비슷한 문제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모세의 종이었는데
예전에는 시키기만 하면 시킨 대로 하면 됐는데, 그냥 주는 거나 받고 그거 먹고 살았으면 되는데, 일 시키면 그것만 하면 됐는데, 이제 스스로 그 종의 그 과거의 자아상을 버리고 그런 현재와 미래 그 새로운 자아상을 가져야지만 그런 과거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은 비서는 걱정할 게 없죠. 모세가 시키는 대로,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그것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이제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다고 그 종의 자아상으로, 노예의 자아상으로 살아간다면 현재와 미래는 절대로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아상에 붙잡혀 있습니까? 그 과거 10년, 20년 전 사건에 그대로 발목 잡혀 있다면 우리는 지금을, 미래를 준비할 수 없고 미래를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그 고민이 그 자아상에서부터, 그 두려움에서부터 시작했고, 이 두려움이라는 위기, 모세가 떠나간 이 이별의 위기 앞에서 그는 이것을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극복해 가면서 그런 영적 거인으로 거듭나고, 영적 거인이라는 놀라운 지도자라는 그 자아상을 그가 하나하나 갖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자아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얘기해 주신 대로 우리가 임직식을 잘 마쳤습니다.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게 뭘까요? 새로운 자아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10년, 20년 신앙생활했는데 여전히 새신자, 새가족, 그 자아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 해가 갈수록 내가 성도, 거룩한 무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충성하라고 그 직분이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자아상에 누군가로부터 계속 도움받길 원하고, 누군가로부터 계속 위로만 받길 원하고, 나는 아이야, 누가 나 좀 돌봐줬으면 좋겠어. 그거는 직분자에게는 과거의 자아상이라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되고 우리가 새로운 사명을 받았다면 과거에서 이제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든든히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킬 것이다. 이 새로운 자아상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신임 직분자들이 정말 그 맡은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나 지금 어떤 자아상을 갖고 있지? 이 한국 사람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아상 때문에 불행할 수 있고, 좋은 자아상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하게 그 사람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과거의 자아상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과거의 무덤을 배회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자아상 가지고 지금 현재도 누리시고 또 미래를 향해서도 여러분들 힘있게 서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자아상, 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 돌이킬 수 없는 과거, 그 과거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어땠습니까? 그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었죠. 폭력적이고 사람들을 죽는 자리에 끌고 갔습니다. 감옥에 집어넣고. 그래서 본인은 아마 직접 사형을 시키지는 않았겠지만 본인이 살인자다,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가 용서받고 나서는 그 과거의 문제, 거듭 그걸 계속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앞에 있는 표대, 저 목표물을 향해서 나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간다. 물론 그가 쓰라림, 부끄러움, 성도들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과거가 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아상,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이 괴수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나를 이제 사도로 부르셨다. 그 자아상 가지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다 과거 있습니다. 우리 쓰라린 아픔들 다 있습니다. 추억이 아니라 후회가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자아상을 가지고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거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을 통해서 밧세바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다윗은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밥을 안 먹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 그 아들이 죽고 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더 이상 내게로 올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 이제 이 아이를 떠나보내야겠다. 그래서 그가 세수하고 다시 음식을 먹습니다. 내 쓰라린 과거의 그 열매, 내 아픔의 그 현실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 멋진 다윗 왕도 그 과거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들이 머물러 있지 않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정말 내가 너무나 큰 실수를 했구나.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새 사람 되고 내가 돌이키고 내가 잘못한 거 그거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제 훌훌 털고 미래를 향해서 집중했던 그 사람들, 그들이 정말 멋진 인생,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떠난 사람 너무 그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떠난 사람들이요 다 발병 나서 지금 끙끙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 쓰라린 시간들, 자꾸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 슬픔으로, 후회로 여러분들이 허송세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과거의 자아상을 계속 말씀 안에서 바꿔간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아상이 매주 또 매일 매해 새롭게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자아상 가지고 영적 거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또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는 과거뿐만 아니라 이제 두려움을 정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안 가본 땅입니다. 그들이 탐색도 하고 정탐도 했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두려움을 극복해야죠.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5절, 6절, 7절, 9절 거듭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할까요? 두려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두려움을 지금 극복하길 원하는 사람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무려 3번이나 오늘 짧은 1절부터 9절 그 말씀 안에서 무려 3번이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두려우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려우면 애들 학교 못 보내요. 두려우면 우리 해외 선교 못 나갑니다. 두려우면 결혼도 못하고 두려우면 출산도 못합니다. 두려우면 직장도 못 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 왕따 당할까 봐, 직장 생활이 어려울까 봐.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미래를 못 살게 만드는 것이죠. 결혼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위험하지 않은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결혼해보니까 결혼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왜 그래요? 와이프가 여우인 줄 알았는데 여우가 아니라 호랑입니다. 애들 먹고 애들이랑 같이 먹고 사는 거 이것도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결혼이 이렇게 위험한 일이라면 과거를 돌이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우면 같이 못 삽니다. 두려우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집에만 있어야 돼요. 그럼 집에만 있으면 안 두렵습니까? 지진 나면 어떡하지? 이 건물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두려움은 엑스레이로 찍어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분명히 우리들 속에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극복해야 되는 것이 뭐냐, 정복해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들 속에 있는 두려움. 우리는 내일도 두려워하고 이 코로나 이후도 두려워합니다. 물론 코로나 이걸 통과하면서도 매일매일 두려워하고 있고요. 엑스레이로 MRI로 찍어도 안 나오는데 왜 우리들 속에 이렇게 두려움이 존재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웬 말인가? 이게 웬 은혜인가? 하나님, 저 40년 동안 지도자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냥 종이었습니다. 비서였습니다. 저는 그냥 가방만 들고 모세 뒤만 그냥 따라다녔던 사람인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의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같이 있었던 것처럼 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 너 떠나지 않고 너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 돈이 없으면 떠나가실까요? 나 가난하면 나 버리실까요? 안 버리셔요. 하나님께서 나 건강하면 함께 계시고 나 몸 약해지면 하나님이 떠나가시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신분이 높으면 같이 계시고 우리가 신분이 낮아지면 우리 떠나가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평생에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를 두려움을 이기도록 하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분명히, 이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나 보면 형편없고 초라하고 말실수하고 행동이 중구난방이고 일관성이 없고 때로는 게으르고 쉽게 낙심하고 내가 나 보면 두려워할 것밖에 없고 절망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분명한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의 수많은 두려움들을 이 말씀 붙잡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두려움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용기 있는 생각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요? 생각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상상력에서 두려움이 오죠. 그럼 이 생각은 뭐에 영향을 주느냐?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줘요. 우리의 감정이 상하면 우리의 몸이 손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모든 것이 다 생각, 필요 이상의 그 상상력에서 오기 때문에 이 두려운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게 뭘까요? 용기 있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 나쁘기로 자꾸 결정하잖아요. 짜증내기로 결정하면 계속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화내기로 자꾸 생각하고 결정하면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감정이 되고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만약 습관적으로 그가 두려움의 생각에 사로잡혔다면 그는 말씀 못 붙잡고 하나님 못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용기를 얻는 거예요. 용기 있는 생각, 담대한 생각,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생각,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생각을 계속 그가 말씀 안에서 떠올렸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용기, 이거 배워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용기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무엇인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울한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노력해서 우울함에 빠진 거 여러분들 아시죠? 행복하려면 노력해야 돼요. 우울해지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우울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울한 생각을 선택해야 돼요. 우울한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자세도 어떻습니까? 그냥 몸의 자세도 우울하게 만들잖아요. 우울한 사람들이 고개 쳐들고 다닙니까? 고개 쳐박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우울해지려고 해도 엄청난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에너지와 노력을 그 우울함에다 쓸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행복하기로 결정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정하면 그건 누가 말립니까? 그럼 누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의 많은 태도는 우리의 생각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꾸 우울한 생각 쪽으로 빠질 것인가, 아니면 말씀 안에서 나는 용기 있는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걸을 때 어깨도 좀 펴고 걸을 때 이렇게 고개 한번 딱 들어보세요. 천장 한번 딱 보세요. 벌써 두려움이 사라지죠. 시켜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개 들면 고개 뒤로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자, 어깨를 좀 이렇게 어깨에 힘을 딱 주세요. 고개를 빡 드세요. 좋습니다. 아유, 시키는데도 잘하시네. 그러니까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보세요. 자꾸 어깨도 펴고.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들은 보세요. 뒷모습 걷는 것도 우울해요. 뒷모습도 우울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타고난 본성이 우울한 쪽으로, 자꾸 불행한 상상력은 우리가 얼마든지 해냅니다. 드라마 보십시오. 드라마 대부분이 비극으로 끝납니다. 영화를 보십시오.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드라마와 그런 영화의 상상력을 통해서 내 인생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내 인생도 저렇게 비참해지는 거 아니야? 계속 우리는 우울한 것만 접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생각이 용기 있는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울한 생각, 두려운 생각, 그게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과 육신에 손상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택하십시오. 용기를 배우십시오.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강렬한 사명의식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중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으로 이 분단된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맡기시려고 하신 게 있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멘 하면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남편에게 얘기하세요. 나 할 일 있는 사람이야. 나 사명 있는 사람이야. 당신 사명이 뭔데? 할 일이 뭔데? 나 집안일 하는 사람이야. 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나 나라를 위해서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이 사명의식,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일에 몰두하고 집중하고 있는 사람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아파도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사명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은 가난해도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뿌듯하고. 내가 남인데도 그런 사람 보면 눈물 나잖아요. 예전에 인간극장이라든가 성공시대, 그런 옛날 프로그램들 보십시오. 정말 자기 일에 몰두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너무 힘들고 땀을 뚝뚝 흘리는데도 그 입가의 미소. 우리가 살려면 그렇게 사는 게 좋죠. 왜? 그 사람에게는 사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내가 정말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이다. 내가 이거 해야 된다. 이거는 나에게 주어진 일이다. 거기에 그 몰두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 성공하고 행복하고 정말 인생을 반듯하게 정말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호수아, 그는 자신의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분명한 사명의식 가지고 그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호수아처럼 내가 과거를 딛고 내가 새로운 자아상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또 내가 두려움을 이기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믿을 때, 그리고 내가 사명의식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 또 내가 용기를 배우고 용기 있게 살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과거와 두려움과 잘못된 자아상을 이기고 우리는 영적 거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수아처럼 살아갈 수 있는, 과거를 딛고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